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38편 다윗의 시편을 배웠는데 이어지는 시편 39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 39편을 읽고 묵상하면 제가 비록 짧은 생애지만 짧은 삶을 살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또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또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제가 삶으로 깨달았고 또 마음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와는 약 3,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 인물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 다윗과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 2절만 가지고 거기 다윗이 39편 1절 후반부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시편 39편을 기록한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가운데 지은 참회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또 죽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하고 두려운 징계를 받는 중에 지은 참회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9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이라 추정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빈약하죠. 그러나 9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시편으로 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두렵고 엄한 징계와 그 책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의 지금 마음과 삶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인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그렇죠? 삶을 다해서, 생명의 수가 다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징계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수가 다해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건너갈 때가 됐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죠. 그렇죠?
생명의 수가 다해서 생명이 육신의 생명의 진이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5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든든히 선 때, 다윗이 아직 혈기가 왕성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 죽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또 그렇게 또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39편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라고 시편 39편은 시작합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시작할까요?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괴로운 시간, 너무나 힘든 이 시간이 자기의 행위와 그리고 자기 혀에서 나온 죄의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찾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자, 478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 다윗의 권력은 지금 오늘날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죠?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모든 권세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죠? 설마 다윗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이 암몬과의 전쟁 중입니다. 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세 번째 전투 중입니다. 자, 세 번째 전투라는 것은 굉장히 이 전쟁이 지금 치열한 전쟁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왕들까지 참여해야 될 그런 엄중한 아주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낼 정도로 큰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지금 다윗은 함께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저녁 때죠. 자, 물론 다윗도 너무나 많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하들과 온 군대들이 그 전쟁에 지금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은 왕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왕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군사들의 사기도 달라지는 그런 시기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앞서 싸워야 될 지금 다윗이, 본을 보여야 될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침상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침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태만에 대해서. 자, 어때요? 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한 행위가 아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으면서 삶이, 그 마음이, 심령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워버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악담이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징계를 받을 정도 되면, 그죠? 주변 사람들도 모르겠습니까? 예, 백성들도 알고, 특히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대적들로부터 들려오는 비방과,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비방과 비난의 화살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속에 이제 음욕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거기서 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음욕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그것이 혀로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실까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알아보게 했죠. 사람을 보내서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죠? 자, 이것도 죄죠. 자, 그리고 자, 그 부하가 신하겠죠. 뭐 종이 됐든지 알아보고 와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예, 남편이 있는, 그죠? 그것도 당신의 용사, 지금 이스라엘과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죠? 왕이 보면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것을 또 지금 이 신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또 한 발짝 나아가 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어떻게 하게 합니까? 데려오게 하라. 자, 절대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고 더불어 동침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피역한 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에 그 결과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났겠죠?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그 여인이 잉태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 이때라도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그죠? 예. 솔직히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괴계, 육신의 생각으로 또 혀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계속 나오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어떤 것을 묻는 척하는 거죠. 외식이죠. 어때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위를 보고 다윗의 혀에서 나오는 이 가증스러운 말들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리고 다윗을 우리야를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 그 말은 이제 좀 가서 쉬어라 그 말이죠. 네 아내와 함께 잠자리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쉬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임신을 했잖아요. 자기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나중에 잉태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의 아들인지 모르게 하려는 정말 가증스러운 행위죠. 그리고 우리아가 갈 때 왕의 식물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라는 거죠. 자, 다윗이 정말 우리아를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한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 행위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가증스러운 혀의 말을 다 보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지켜봤겠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의 행동과 우리아의 행위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대조해 보세요. 그렇죠? 자, 안 내려갑니다. 자기 안에 가지 않아요. 한 가지 여쭤보죠. 자, 우리아도 사람입니다. 그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왕이 부르니까 왔습니다. 자기가 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말이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다윗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우리아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명했지만 아내한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술을 먹여버리죠. 술을. 그죠? 술을 먹이고 또 술김에라도 아내 옆에 가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예, 왕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성에서 늦게까지 거의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죠? 자기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행위를 가리우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윗이 최후의 방도를 쓰죠. 그게 뭐죠?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예. 요압도 요압이죠. 요압이 정말 참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때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말려야죠. 그렇죠? 근데 요압도 다윗의 말대로 합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자기의 혀로,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으니까 글로 쓴 거잖아요. 결국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이 혀를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글로 편지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죠. 다윗은 이 죄를 짓고도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자, 왕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때가 다윗이 어렸을 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권자에 오르고 자기가 든든히 서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와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중에 지금 또 다른 죄악된 모습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편 39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시편 39편 1절.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자기의 큰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징계를 받는 것도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드러난 것을 보고 대적들이 비방하며, 그죠? 조소하며 또 판단하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그들이 다윗 앞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다윗이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그죠? 그들을 향한 또 미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맘만 먹으면 눈짓 하나로 말 하나로 자기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적들을 죽일 수 있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어때요? 입술에서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윗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왜죠?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 악인들의 혀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39편 9절. 8절 9절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매한 자들에게 지금 욕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여러분, 이 시편 39편은 조금 깊이 묵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시편 39편 1절 2절은 그냥 우리에게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시고, 그렇죠? 아프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옆구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를 발로 밟게 했던 시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형편 속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탓을 돌리는 것,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상황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비록 한순간 이런 너무나 큰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금 다시 그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앞에서 자기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다윗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좀 공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죠. 여기 사무엘하 16장, 시편 39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징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이도 죽었죠. 그죠? 그걸로 징계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은 전생에 걸쳐서, 그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아니고 압살롬. 예,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다윗은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만 압살롬은 백주에 자기의 후처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욕하죠.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16장 5절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왕이 권세에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아부를 하던 시므이라는 사울가에 속한 한 사람이요,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바로 날카로운 혀로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옆에 있던 9절입니다. 다윗의 용사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게, 다윗이 왕의 권좌에 있을 때 함께하지 않았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유로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한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는 다윗 앞에 굽실거리다가 다윗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저주하고 돌을 던지지만 어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어때요? 함께하죠. 고난 중에도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윗의 눈빛 하나면, 여기서 다윗이 무슨 말을 안 해도 그냥 침묵만 하고 있어도 칼을 뽑았을 거예요. 그죠? 시므이의 머리는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시므이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범한 죄, 많은 죄들이 있지만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윗이 말 한마디면 시므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또 무슨 죄를 범하는 거죠? 또 살인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피 흘림의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시편 39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정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우리도 신앙인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고통들, 고난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셔요. 고난이건 징계건 연단이건. 그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죠. 그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또 다른 죄를 낳을 수 있고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죠?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그래서 죄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4편 4절입니다. 자, 시편 4편
4절입니다. 자,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시편 4편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메워 주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심중에 말하고,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고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자,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죄는요,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혀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사탄이 주는 불화살을 맞고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발걸음으로 옮기든지, 행위가 따르든지 입술의 혀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것이 곧 입술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혀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입의 모든 말도, 행위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자,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자, 우리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자, 그 집을 창성케 했을 때는 욥은 물론이거니와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모든 자식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욥이 온몸에 지금 병이 들어서, 그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독한 말이죠.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뭐가 어리석어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범죄치 않죠?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 입술로 범죄하는, 그리고 그 입술의 범죄가 또 행함으로 이어지고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일들이 성경에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비록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림으로, 그렇죠? 큰 낭패를 보고 여러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예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생애 가운데 혀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특히 힘 있는 자의 혀, 권세 있는 자의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904페이지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뭐를 세우라 그랬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뭘 지켜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되어야 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 허탄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그러고도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1017페이지 1037페이지. 자,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9절. 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뭐라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열매는 반드시 씨앗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씨앗이 심겨져야만 그것이 열매가 되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 입술의 말은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씨앗은요 땅에 떨어져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입술의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되는 이유였어요. 특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 말 한마디에 신하들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왕의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왕의 말 한마디에 충성스러운 군사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혀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그 주인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죠? 나중에 우리 입술로 범죄한 그 범죄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가 돼서 그 주인을 찾아갈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뭐 했습니까? 대적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리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부분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저러한 고난과 분초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이 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권세와 재물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의인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겨봤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한다면 자신은 물론이요, 그 말을 듣는 자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자,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해봤더니, 오래 해봤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예,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죠? 시편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말, 그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는, 우리 입술의 말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겨져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 봤습니다. 그리고도 어때요? 어떤 형편이 딱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죽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워 통곡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과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백성들 앞에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또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불평과 불신의 말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말을 토해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허탄한 말이 나올까 두려워서 다윗처럼 자기 입에 뭘 먹인다고요? 재갈을 먹이고, 그렇죠? 자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그리고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AD 70년에 그 세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고, 그죠? 핏값을 받았고 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과 핍박과 학살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항상 감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다 드렸으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의의 제사고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그렇죠? 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 속에 항상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가르침과 하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감사의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든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나요?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누가 너희를 저주하거든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 시므이는 그 악한 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 받는다 그랬죠. 그러죠? 어때요? 우리는 그런 데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내게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죠? 더 나아가서 죽음과 사망과 죄까지도 이겨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랬죠? 예.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이 세상에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이 거짓 혀로 거짓 뉴스, 그죠? 그런 사건 뉴스 많이 보시죠.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죠?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어디 학교 교사가 그런 일을 당했죠. 학생이 거짓으로 그 성폭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파면당하고 감옥살이하고 나중에 그 학생이 자백했죠. 자기가 거짓말한 거라고. 여러분 그 혀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한 사람의 생을 나락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혀는요 정말 형제 자매를 화목케 하는데, 그죠?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향으로 우리의 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39편 1절 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시편 39편 중요한 내용은 사실 3절 이하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 2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부분들은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왜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고 특히 악인이 자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자기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고 고백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혀가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악한 일에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갈을 먹이고, 그죠? 파수꾼을 세우고 내 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3절 이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